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서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스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앉지 아니하며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 타락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여호와의 자리에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18절까지.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한 후 40년 동안의 평안. 여기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이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학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같은 일이 정확하게 반복되어 지는 것을 법칙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되는 것이 증명될 때 법칙이라고 하죠. 만유인력의 법칙. 항상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패하는 과정,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면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법칙에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항상 동일하게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네요.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부패의 법칙이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패의 법칙, 타락의 법칙 이렇게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 이후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승리, 안식, 평안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 그런 평안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장구하게 되어지려면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한다.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요. 죄와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욕망이죠. 욕망, 교만, 죄악의 뿌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악하죠.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멸해야 된다. 남겨두지 말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지금까지 삶이 평안했을 수도 있고 또 시련과 어려움 속에 지나온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또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장구하게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다고 그래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더 이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심각하죠. 1절로 2절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주변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다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죠. 세속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세속화.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에 의해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다. 미디안의 손이 더 강하였더라. 이 싸움에서 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영적 싸움이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뿐이에요. 승리자냐, 패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곳에 서게 될 거예요. 패배자는 버려지는 거예요. 고통, 억압. 패배하면 승리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패배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종이 되잖아요. 고통과 억압을 당하면 살게 된다고요. 잊지 말자. 이들이 패배했어요. 미디안에게 졌다는 얘기고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억압을 당했다 그러네요.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좀 짧으네요. 그 이전에 가나안 야베당 같은 경우에는 20년이었잖아요. 7년이면 상당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고통당하는 그 강도가 매우 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겠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산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굴을 파고 피신하여 그곳에 살았어요. 산으로 도망갈 정도로. 굴을 파고 숨어 지낼 정도로 그 억압과 고통이 아주 극심했다는 거죠.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7년 동안이나 버텼구나. 이게 얼마나 그들이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그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처음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은 그저 나에게 우연히 다가온 것이다. 자꾸 상황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상황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자꾸 상황 설명하고 뭐 누구 때문에 뭐 상황이 어때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계속 심해지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것 같지만 계속 시련이 강화되면요. 강도가 세지면 마음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게 원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나요.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비로소 7년이 지나니까 땅속으로 굴을 파고 숨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로소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하냐. 3절 4절에도 나와 있죠. 미디안은 파종할 시기에 공격해왔다. 주변 나라들이 꼭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씨를 뿌려야 그 한 해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이 생길 텐데 파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심하지 않습니까? 파종을 못하니까 1년 내내 먹을 게 없어요. 식량난이 가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뭐 배고프지 않으면 버틸만 하다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먹을 것을 싹 다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 정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약탈해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6절을 보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우리 과거에 다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경험했던 일들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비로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궁핍함. 고통이 너무나 가중되고 힘드니까 이제는 부르짖었다. 좀 일찍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걸 생각하게 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과정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고통을 당했다. 그 다음에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구원을 호소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죠. 기도 응답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럼 뭐 아주 분명한 이것도 하나의 원칙, 법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네요. 사사보다 먼저 선지자를 보냈다. 선지자의 주로 역할은 뭐죠?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죠?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회개해라. 너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줘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 너희 구원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신 뜻이겠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은 그런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8절로 10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요지가 나타나 있죠. 8절로 10절. 자, 먼저 애굽에서 너희가 종로를 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니? 하나님을 좀 묵상해 봐라.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또 하나는 구원을 상실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고통당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되었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원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겠죠. 말씀 자체를 거부한 거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악입니다. 죄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이 죄고 듣지 않는 것도 죄다. 우리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겠습니다. 부지런히 매일같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왜 말씀 안 듣지? 듣지 않는 게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어요. 아,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구나.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예요. 그리고 듣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건 더 심각한 죄고 이게 원인이라고 분명히 지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뭐 모든 역사 속에 진행되는 거고요. 사사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에 나타난 내용이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그 역사를 보면 결국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짓밟히게 되는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우상숭배다. 이런 걸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11절, 12절 원인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네요. 사사를 세우죠. 선지자가 먼저 그 다음에 사사.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그만큼 억압이 심했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두려움, 그 마음속엔 두려움도 보이고요. 몰래 숨어서 하는 거니까.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좀 약간 비참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모습도 보이고 기드온.
뭐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진 않죠.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한 연약한 농부에 지나지 않죠. 미디안의 포갑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는 힘없는 한 농부.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심. 그러니까 미를 타작하듯이 대적들을 물리칠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네요. 어떻게 큰 용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 기드온의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미디안에 짓밟혀서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큰 용사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건 뭐 이스라엘 전체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 한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용사와 같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항상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나 홀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것이 없이는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을 테니까요. 또 이 기드온의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연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깨닫게 되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앞에 부름을 받은 기드온, 또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원인을 들었죠. 지혜로움의 원인. 그때 기드온의 반응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기드온이 잘 이해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네 지금요. 그 원인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돌리고 있네요. 차이가 있죠. 이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인은 아주 분명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째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고통 중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여기 있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때에 14절 16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났다.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의 어떤 넋두리나 이런 걸 듣자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명이잖아요. 사명.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가죠. 악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원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주여 먹을 것이 없나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까? 이런 걸 우리 묵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언제든지 이 사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한 표현이죠. 그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므낫세 지파의 속한 작은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이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런 반응.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보낼 사람은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겸손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연약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자꾸 자신의 처지만을 내세워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계속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것도 교만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입니다. 예, 제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능력이 아니야. 함께하는 내가 한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을 물리치듯 할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미디안 그 군대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한 사람 물리치듯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 뭐 하나님이시면 가능하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죠. 정말 두렵죠.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씩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다.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도 그에게 심어주셨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승리.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결국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이게요. 구원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약탈당하면서 궁핍하잖아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된다? 회개하고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고 싸워 승리.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면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았던 기도원 17절로 18절이죠.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어요. 무슨 표징을 구했습니까?
지금 저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좀 나에게 확신시켜달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나가 싸우면 승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이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은혜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곳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즉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배 받으실,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달라는 거죠. 올바른 반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예배거든요.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태도. 그것은 기도원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지만 구원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그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또 나타나시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함으로써 회개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부패와 타락, 평안과 안전함이 결국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궁핍함에 이르기까지, 심한 궁핍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이건 당시에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게 마련이 돼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요.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질 때 참된 구원의